개인 양육자의 이제 그 축복을 누리는 영적 부모가 되려 그러면 먼저 여러분이 이제 생명 운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생명을 전달하면서 진짜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새신자들이 이제 생기겠죠. 근데 새신자들은 새로운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새신자들은 새로운 갈등들이 많이 일어나요. 첫 번째로 어떤 갈등이 일어나냐면 가장 가까운 곳에 갈등이 일어나죠. 그게 뭐냐면 가정 불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뭐 하나님 믿는 사람도 가정 불화 일어나잖아요. 예수 믿으면 가정 불화가 일어납니다. 왜 불화가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영이 다르기 때문에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영이 다른데 불화가 안 일어난다. 그러면 그 정상인과 정상 아닙니까? 그죠? 정상 아니에요. 그죠? 영이 다르면요, 당연히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를 뭐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이거는 두 번째 문제고, 문제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물하고 기름하고 섞어서 불 떼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난리 나겠죠. 그것처럼 이 영이 다르기 때문에 뭡니까? 가정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첫 번째로 불신자로 뭐 주일날 놀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자녀는 주일날 뭐 해야 됩니까?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물론 우리 안식일처럼 우리가 꼭 뭐 주일 예배 100% 지켜야 된다, 꼭 그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월화수목금토 일 중에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 그게 주일 예배예요. 그죠? 그래서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 불화가 주일 되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경제 문제 이런 거 일어나죠. 그죠? 내가 뭐 예수 믿으면 헌금 드려야 되는데 가정에서는 이해 못 하잖아요. 특별히 11조 이런 거 하면 난리 납니다. 저도 경험해 봤어요. 주일 다 돼서 교회 가면요, 어디 가자고 하면 미리 얘기합니다. 제가 노하죠. 싫어하죠. 제가 가정 열심히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저 돈 교회에다 갖다 다 바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좀 그게 축복이 들어있는데 그런 거에 이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새로운 갈등, 새신자는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직장에 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직장에도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연예인들 보면 이게 직장생활 하는, 특히 영화 하시는 분들은 영화 하기 전에 영화 찍기 전에 뭐예요? 사람들과 함께 영화 잘 되기 위해서 고사 지내잖아요. 그죠? 돼지머리에다 고사 지냅니다. 절하고 그거 안 하면 이 망한다고. 나중에 또 망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 책임으로 막 돌립니다. 그죠? 그리고 또 문화, 우리 술 문화 이런 걸로 이제 시비를 걸잖아요. 먹던 사람이 안 먹으면 시비 거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또 우리가 술 처음부터 못 먹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 상관없어요. 그런데 먹다가 이제 안 먹으면 이제 핍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진짜 술 먹어주면서 성공을 해야 되고, 주일 예배 빠지면서 성공해야 되고,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께 응답받는 사람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보세요. 우리 연예인 중에 술 안 먹으면서 성공하는 케이스도 많아요. 우리 유재석 씨 술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요새 술 안 먹습니다. 그런데도 연예계에서 그냥 탑이잖아요. 윤호님 하면서 탑이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국민의당 대표 한동훈 씨, 그 사람도 술 먹어요, 안 먹어요? 그 사람도 술 안 먹습니다. 술 한 잔만 KO됩니다. 한 모금에 KO돼요. 그죠? 그런 사람 다 국민의당 대표로, 그 다음에 연예계에서 가장 돈 많이 버는 사람으로 살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증명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떠나서 그거 안 먹어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거 먹어서 성공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갈등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다 양보를 해야 돼요. 그죠? 이런 갈등들이 막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새신자들은 어떤 갈등이 옵니까? 이제 인간관계 갈등이 오는 거죠. 예수 믿으면 욕해야 됩니까? 욕하지 말아야 됩니까? 욕을 끊어야 됩니까? 욕을 끊지 말아야 됩니까? 예수 믿어 욕해도 상관없어요. 그죠? 나오는 거 어떡합니까? 그죠? 어떤 목사님 설교하다가 이상한 그 사람 얘기하다가 갑자기 욕이 튀 나왔어. 그것도 두자가 아니고 네자 튀 나온 거예요. 갑자기.
뭐 나오는 거 어떡합니까? 그죠? 어쨌든 뭐 이렇게 뭐 남 욕도 막 하지 말아야 되고, 남을 막 비방도 하지 말아야 되고, 원망도 하지 말아야 되고, 막 이런 막 그걸 막 나는 안 되는데 지식적으로 막 듣다 보니까 내 마음 속에는 안 되는데 또 막 그걸 막 참아야 되니까 이제 갈등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요런 이제 갈등들이 쭉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이 이런 사람 도와주려고 그러면 여러분의 정체성을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그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찬양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찬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이 문제 사건 속에 이 가정 불화, 직장 갈등, 인간관계 문제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분명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죠. 정체성.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한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그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운명 저주 모든 게 다 끝난 겁니다. 그죠? 하나님 믿는 순간에. 근데 이 하나님 자녀를 자격을 얻는 방법이 뭡니까? 노력으로 열심이 아니라 바로 은혜로만 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죠? 이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걸 우리가 놓치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한 1억을 줬단 말이에요. 지나가면서 우리 아저씨 뭐 아니면 아줌마 뭐 우리 아이들한테는 얘야 1억 줄게 탁 주고 갔어. 그럼 여러분이 1억을 보면서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냥 뭐 그거 갖고 막 쓰고 그럴까요? 저 아저씨는 나에게 왜 1억을 줬지? 그죠? 1억을 왜 줬지? 뭐 이런 뭐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1억 갖고 써보면 뭐 많은 걸 살 수 있겠죠. 야, 1억 공짜로 생겼는데 이것도 살 수 있고 저것도 살 수 있고, 야, 사보니까 좋을까 안 좋을까요? 너무 좋겠죠. 공짜로 얻은 건데, 그죠? 값없이 얻은 건데,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닌데, 그죠? 너무 좋겠죠. 야, 이 1억이라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겠죠.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신분이 따라오냐면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따라옵니다. 신분 따라오는 것뿐만 아니라 뭐가 주어집니까? 건세가 주어져요. 그죠? 사단을 꺾을 건세, 어마어마한 건세입니다. 그죠? 우리는 육신적으로 그 1억만 있어도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이 영적으로 이걸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이 가치인데 이걸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무료로 줬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그죠?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죠? 우리 열심, 선행, 노력으로 살 수 없는 게 그게 뭡니까? 하나님 자녀예요. 그죠?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린 거죠. 여러분이 이걸 아는 사람이 양육한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리고 하나님 자녀는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이죠. 그죠? 여러분과 저는 옛날에 어디 살고 있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살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운명이라 그럽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저주라 그래요. 그죠?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노력해도 안 됩니다. 애써도 안 돼요. 그죠? 울어도 안 됩니다. 계속 뭐가 들어닥칩니까? 재앙이 들어닥쳐요. 여러분이 법적으로 해방받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죠? 재앙이 지나가요. 여러분과 저에게 재앙은 오지 않습니다. 그죠? 불신자가 오는 그 재앙이 우리에게는 오지 않아요. 그죠? 조금 문제는 있겠죠. 모든 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 자녀 정체성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과 저는 이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은 존재죠.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라고 그랬죠. 마귀를 멸하신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보고 성령 내주라 그래요. 그죠?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뭘로 거하고 계십니까? 주인으로 거하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는 주인으로 모실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죠? 손님으로 모시면 안 돼요. 귀분으로 모시면 안 됩니다.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분이 완벽하고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인도받는 거예요. 그죠? 천국까지 성령의 인도. 그리고 그분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알고 누리고 있으면 진짜 새신자 한 사람에게 이런 영적인 영향력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또 우리 현장 가서 양육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같은 얘기인데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영적 부모이기 때문에 영적 부모의 힘이 있습니다. 힘. 영적 부모. 힘이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 힘을 주냐?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따를 때 성령을 따른 자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이 나 육신 성공으로 사는 이유는 성령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사단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육체의 욕심이 있습니다. 그죠? 나 육신 성공이죠. 요걸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 많이 벌라는 거, 이것도 알고 보면 나 중심이에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교회를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그것도 좀 나 중심입니다. 그죠?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나 중심이에요. 육체의 욕심 따라갑니다. 따라가지 않게 되죠. 성령을 따르게 되면. 그리고 율법이 성취됩니다. 율법을 이루어가요. 그죠? 우리의 힘으로는 율법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을 따르게 되면 율법을 이루어가게 돼 있어요. 그죠? 성령께서 율법을 다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성령을 따를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당연히 성령을 따르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9가지 열매 맺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되어지고, 이렇게 싹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르는 자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따라가면요, 똑같이 여러분 양육한 사람도 성령을 따르게 돼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영적 부모의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성령의 기름을 발라야 됩니다. 그죠?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2절이죠. 그 예수님도 기름 바르시고 주의 일을 시작하셨죠.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들도 기름을 부어서 그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했습니다. 교회도 직분자들 이 기름 붓게 하잖아요. 그 중직자들, 목회자들 기름 붓습니다. 그 기름 부을 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 성령의 기름을 우리가 발라야 되죠. 성령의 기름을 바르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진리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세상 진리, 그거와 상관없는 진짜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진짜 성령의 기름을 바르면 참 스승이 누군지 알게 되죠. 요거 약간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진짜 성령이 임하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스승 삼을 필요 없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거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께서 강단을 통해서 역사하거나 성령께서 목회자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으로 역사할 때는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성령의 기름을 바르게 되면
참 스승을 따르게 된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스승을 따를 필요가 없다. 그게 나오죠. 이렇게 할 때는 됩니다. 참 스승을 따르게 되죠. 그리고 담대함을 얻게 돼요. 다 달라집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면 담대하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내성적인 성격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뭐 가정에 뭐 환경이 너무 안 좋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베드로 보세요. 그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저 사람들 갈릴리 어부 아니냐? 갈릴리에서 뭐 선한 게 나겠냐? 그런 출신들입니다. 근데 담대함으로, 그죠? 감옥에 들어가고 뭐 그런데도 다른 이름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죠. 이렇게 성령의 기름을 바르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 같은 사람 돌 맞아 죽었는데 그것도 잘못 다도 안 했는데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그 정도로. 그죠? 빌립 보세요. 사마리아 땅, 그 저주받은 땅 아무나 안 가는데 혼자 가서 일심전심지속으로 그리스도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싹 변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을 여러분이 날마다 바르시길 바랍니다. 그죠? 어떻게 바르냐? 여러분이 뭐 찬양하면서 바를 수도 있고요. 기도하면 바를 수도 있고 말씀 들으면서도 바를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그리고 여러분 가정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내무로 할 수 있다. 그게 교만이에요. 요한복음 14장 우리 16절에서 26절 말씀 보면 보혜사 성령이라고 나오죠. 보자는 뭘 뜻하는 겁니까? 우리를 보호하신다.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도 성령께서 여러분 가지를 보호하십니다. 이건 육신적인 뿐만 아니라 생각, 마음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은혜를 주시죠. 그죠? 여러분, 은혜 받아야 삽니다. 그죠? 은혜 못 받으면요, 그날부터 죽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스승 되셔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누가 살아야 되냐? 여러분이 먼저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그래서 집중하세요. 집중.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이 조금만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영적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영적 힘을 얻어서 요 새신자나 진짜 여러분이 영접한 사람들 이렇게 영적으로 살리는 그런 은혜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먼저 힘을 얻어야 돼요. 힘을 얻고 이렇게 있다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줍니다. 가장 중요한 전도는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줘야 돼요. 나에 맞는 사람을 붙여줍니다. 내가 영적 힘이 없고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자꾸 이상한 사람 붙여주죠. 근데 내가 영적 힘이 있으면 하나님이 진짜 이 구원받을 자 이런 사람을 붙여주게 되겠죠. 자, 세 번째는 올바른 생활 방식. 올바른 성도의 생활 방식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이게 박쥐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지 마귀 자녀인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올바른 생활 방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요거하고 요건 좀 다른 겁니다. 요거는 내 자신을 놓고 집중하는 시간이라면 요거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우리 1절에서 4절 보니까 바울팀이 현장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죠.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인도를 받냐면 내 생각대로 인도를 받아요. 복음 아닌 틀린 생각 이걸로 인도받죠. 그래서 이제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경험 이거 버려야 되죠. 그리고 나의 주장 이런 거 버려야 됩니다. 성령 인도 받으면 내 생각, 내 경험, 내 주장 이런 게 없어집니다.
주님의 생각, 주님의 경험, 주님의 주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올바른 성도의 생활 방식은 모든 것을 뭐로 바꿔야 되냐면 기도 제목으로 바꿔야 됩니다. 모든 것을 기도 제목으로.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랍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이 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오냐면 염려가 온다니까. 염려. 여러분이 너무 좋은 게 와요. 그러면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죠? 염려가 와야 기도한다니까. 그 염려는 좋은 겁니다. 그죠? 염려 자체는 안 좋은 거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거리가 뭡니까? 염려예요. 하나님은 염려를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냐면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에서 뭐 받기를 원하는 겁니까? 응답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 염려는 좋은 겁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계속 염려를 놓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먼저 감사해야 돼요. 감사. 하나님은 문제 사건이 우리에게 어려움 주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축복하시거나 갱신하거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먼저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선불 감사를 하는 겁니다. 먼저 감사부터 해놓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뭘 기도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이 여러 가지 위기 사건 같은 거, 그죠? 그 위기는 어찌 보면 더 큰 축복에 도전할 기회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과 저의 체질이 어떤 체질이냐면 불신자 체질이에요. 아, 구원받았는데요. 구원받았지만 마귀 체질이라니까요.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불신자와 똑같은 체질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나는 죽고 누가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뭐 원망, 불평, 불신앙, 그 다음에 뭐 분노, 뭐 이런 거 다 알고 보면 이게 불신자 체질입니다. 저도요. 저도 불신자 체질이에요. 알고 보면 옛 생각, 그죠? 옛 체질, 옛 사람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이 불신자 체질이에요. 아닌 거 아는데 그걸로 자꾸 가기를 원하죠. 그래서 불신자 체질이 첫 번째로 불평입니다. 불평. 불평하는 사람은 어디 가도 불평한데요? 천국 가도 불평한다잖아요. 불평한 사람은. 그죠? 불평한 사람은 천국 가도 불평한데, 그게 좋은데. 불평.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자꾸 원망하는 거. 그죠? 원망하는 거. 그리고 불신앙하게 만드는 거. 특별히 섭섭마귀. 그죠? 마귀 중에 가장 힘센 마귀가 어떤 마귀라고요? 섭섭마귀. 섭섭하게 만들어서 무너지게 하는 게 이게 누가 하는 거냐면 사단이 하는 겁니다. 우리 그 철로 역정을 지었던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부모님도 땜쟁이, 자기도 땜쟁이에요. 그러니까 뭐 무디도 그랬고, 그지 뭐 구두수선 뭐 무디는 그렇게 했고, 이 존 버년은 땜쟁이 하는 그 뭐 학벌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 믿고 너무 이 사람이 막 성령 충만한 거예요. 보고 막 계속 전도하다가 결국 감옥까지 잡혀 들어갔습니다. 감옥까지. 감옥 갔는데 거기서 계속 기도했죠. 몇 년 살았냐? 15년 살았습니다. 15년.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15년 살았습니다. 거기서 쓴 책이 뭐냐면 철로 역정이에요. 철로 역정 읽으면 재밌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바로 철로 역정이에요. 성경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여러분 세상 책 100권 읽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베스트셀러를 모르는데 베스트셀러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어요. 성경.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성경 읽는 거 보여줘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성경 읽어요. 성경. 제가 아는 목사님들, 뭐 아는 사람들, 저도 그 정도 못했지만 뭐 백독하는 사람 많아요. 많이 한다고 꼭 좋은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안 읽고보다 낫죠. 그죠? 뭐 백독하는 사람, 시간만 나면 성경 읽고,
그게 부모가 그냥 읽는 것 자체가 자녀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죠? 좀 여러분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죠? 전도하고 후대들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 상태를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존 버넌이라는 사람이 철로 역정을 만들고 이제 그분이 이제 그 고백하는 거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만약에 천국 문 앞에 섰다 그러면 뭘 고백하겠냐라고 얘기했더니 뭐라 얘기했냐면 상상만 해도 안심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상상만 해도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야, 내가 지옥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야, 상상만 해도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만약에 지옥 문 앞에 섰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수를 쓰더라도 막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했대요. 그죠? 그 무식한 사람이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된 거죠. 이게 뭐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여러분과 제가 개육 양육 하려고 그러면 부모가 중요하죠. 여러분이 영적 이 부모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 결국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아휴 저것도 되겠나?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아 저거 힘들겠다. 아유 저거 또 말씀 피우네. 또 졸고 있네. 복음 얘기했더니 막 엉뚱짓 하잖아요. 복음 쭉 얘기하니까 나를 예수님 나중에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뭐 별짓 다 하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 그렇지만 이 제자들을 어떻게 봤냐면 너희들은 나중에 세계 복음화할 진짜 전도자로 쓸 것이다. 그 딱 마음으로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볼 때 아 저분 되겠나 이런 분들 계셔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보냐면 아 저분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중요한 역할을 할 진짜 전도자가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 후대들 그다음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당진 지역에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주셔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지금 사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뭐 교회 이제 뭐 안 나오고 이런 분들은 제외죠. 근데 이제 교회 계속 나오는 분들은 틀림없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킨 것처럼 막 베드로가 엉뚱한 짓 하고 막 가룟유다는 같지만은 그렇지만 결국 나중에는 기이하게 쓰임 받게 된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모의 마음이 중요해요. 부모의 마음. 그래서 먼저 이 사람들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홀로서기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제자죠. 그런 마음으로 양육하고 훈련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세신자들 있잖아요. 세신자들이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 뭐 처음에 화장실이 어딘지도 모르고 어린아이들처럼 화장실도 어딘지 모르고 그 다음에 성경도 찾지 못하고 그 다음에 찬송도 잘 따라하지 못하고 그래요. 그러면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다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걸 보고 이제 영적 어린아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성장하면 찬송 몇 장 합시다 하면 찾아요, 못 찾아요? 찾잖아요. 스스로 찾잖아요. 그죠? 스스로 찾고, 그 다음에, 성경 구절, 빌립보서 오늘 4장 6절, 7절이면 찾는단 말이에요. 그죠? 좀 이따가 예레미야에 가서 4장 4절 찾겠습니다. 아니면 좀 헤매는 분도 계시겠죠. 예레미야도 모르겠는데 예레미야가 어디 있어? 헤매는 분 계시겠죠. 그죠? 어쨌든 간에 자꾸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어린아이의 그 생활 방식을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아직도 성경 잘 못 찾는다. 그러면요, 영적 어린아이로 보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기도 못한다. 영적 어린아이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성장을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세신자들도 그렇고 나이 많다고 바뀌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서울대 나와도 성경 한 번 못 읽어보잖아요. 안 읽어봤잖아요. 그럼 교회 오면 찬송가 찾는데 쉬울까 안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든 못 찾습니다. 저 아는 스카이등 나온 사람인데 교회한테 못 찾아요. 창세기 몇 장도 못 찾습니다. 맨 앞에 있는 것도 못 찾아요. 그걸 이제
1년, 2년, 10년 가면 안 되겠죠. 그죠? 자꾸 이렇게 이제 영적 어린 나이에서 자꾸 성장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스스로 성경도 읽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죠. 그죠? 맞아, 안 해요? 맞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뭐 화장실 어딘지 몰라서 방 가는데 그 화장실 어디서 알고 안내해주고, 비밀번호 같은 것도 가르쳐주고, 뭐 수요예배 만약에 오시면 알려주고, 성경도 이렇게 알려주고. 근데 그 사람이 그게 1년, 2년, 3년 뭐 계속 그런다. 그럼 영적 장애인을 만드는 겁니다. 그죠? 영적 성장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김성도 집사님, 김성희 집사님 계속 막 교회 3년 왔는데 계속 찾아준다. 그럼 영적인 지금 성장이 안 된 거야. 혼자 찾으시죠? 성경 찾잖아요. 이거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서기 할 수 있는 제자로.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그죠? 예수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죠? 다 이제 홀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홀로서기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홀로서기 하려고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이 먼저 생명을 받아야 되죠. 새 생명, 그리스도죠. 이거 있는 사람이 새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전달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 베드로가 뭐가 있었습니까? 생명이 있은 거예요. 예수 생명이 있은 거예요. 있으니까 전달하기가 쉬운 거죠. 없었다 그러면 전달 못했겠죠. 그죠? 뭐 밥 줬겠죠. 열심히 살아라고 그랬겠죠. 위로했겠죠. 복음이 있으니까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새 생명. 사도행 3장 6절이죠. 그리고 부모가 바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면 영적 양식이 풍성해야 됩니다. 영적 양식. 영적 양식.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우리 4장 4절, 우리 사자는 죽을 사자 아닙니까? 그 4장 4절, 사자가 두 번 나왔어요. 4장 4절 보면 어린 나이가 목이 말라서 이 혀가 천장에 붙었는데 그 물 줄 자가 한 명도 없다. 애가 배가 고파서 진짜 젖을 달라는데 젖줄 사람이 없다. 그래 나옵니다. 그죠? 그 영적 양식이 내가 있어야 주는 거죠. 내가 없는데 어떻게 주겠어요? 여러분, 근데 양식도 그냥 양식이 아니라 풍성한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른 사람이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말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런 말씀 듣는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듣다 보면 어느 날 영적으로 풍성해집니다. 그럼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말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되시길 바랍니다. 나오는 또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자, 우리 세 번째는 여러분이 양육은 뭐로 하는 거냐? 말씀으로 하는 거지만 기도로 양육하는 겁니다. 기도로 양육하는 거예요. 기도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 빌립보서 1장 4절, 그다음 골로새서 이런 말씀 쭉 보면 바울이 뭐라 얘기하냐면 내가 항상 간구하는 너희를 위하여 내가 기도로 나아가노라. 그 얘기예요. 그 우리 빌레몬서 2장 22절인가 그 말씀 보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집과 옷을 준비하라 그래요. 감옥에 있는데 이제 나가면서 집이 필요한데 준비해 달라 그래요. 바울이 전도자 아닙니까? 그 집을 제자들이 해준 거예요. 비싸다 안 비싸다 떠나서 준비해 준 거예요. 바울이 아파트 하나 준비하나 그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뭐라 얘기하냐면 그 준비하는데 기도로 너희들이 먼저 준비를 해라. 그래 내가 나갈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헌신해놨다가 시험 들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 충성, 봉사 할 때 뭐로 해야 돼요? 기도로 하는 기도로. 기도로 흑암도 꺾고 기도로 응답도 받고 기도로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영적 상태 자꾸 바꾸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의 축복 속에 이 영접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영접 운동 속에 새신자를 진짜 만나게 되면 그 새신자를 통해서 이렇게
영적 상태 바꿔주고 정체성 심어주고 자꾸 내가 힘 받은 걸 전달해주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내가 영적인 힘을 얻어서 진짜 이 부모처럼 영적 부모가 되어서 진짜 홀로서기 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그 사람이 전도 이전에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만든다 그러면 최고의 부모가 되는 거예요. 영적 부모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영적으로 홀로서기 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 좀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 이제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게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이 홀로서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홀로서기. 그럼 홀로서기 할 정도 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영접하고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그러면 또 묻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 3대가 있다. 그러면 부모 할아버지가 뭐 할머니라면 할머니가 또 그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결혼해서 뭐 손주 손자를 낳았다. 그럼 3대 아닙니까? 그죠? 그럼 중간에 사람이 그 자녀를 기르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당연히 그 부모에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물어보겠죠. 시어머니 시아버지나 막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게 뭐냐면 이제 영적 부모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대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영접한 사람이 양육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양육을 하고 그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고 제가 또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이제 교회가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게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부모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상태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